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절망적인 그런 환경,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질병도 또 우리의 환경도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든지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절망의 환자를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은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셔야죠. 유대인들 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그 절기 때는 다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죠. 축제의 날이죠. 근데 명절날, 축제의 날은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나 축제의 날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어요. 베데스다. 저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주랑이라고 하는 것, 저 기둥 5개가 있고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 위로 이렇게 아마 지붕 같은 것이 쳐져 있었겠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어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 불치병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에 수십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낫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다 낫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낫는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막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리면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 다 써보지 않습니까? 이 약이 맞을지 저 약이 맞을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치병 환자들이니까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베데스다 연못가였다. 그러니 이 병자는 몇 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먼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아마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낮은 곳, 정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정말 절망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좌절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실패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일 때,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은 바닥인 것 같아, 밑바닥인 것 같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 만날 때예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손 잡으면 그 바닥에서 예수님이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혼자로 느낄 때, 사람들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질병에도 걸리고, 정신분열증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내 인생이 그냥 바닥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 우울하게 빠지고,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38태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38태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중풍병 환자가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8년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어요? 희망을 찾아온 거예요. 희망을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다. 비록 38년 된 병자지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눈먼 사람도 있고 절뚝발이들도 있고 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워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콕 찍어서 이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오신 것은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주시고 부활의 영생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나는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 우리는 영원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도 희망이 있고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좀 부족해도 우리는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38년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한 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예요, 은혜.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우리 모두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저 예수님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는 늘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건 마치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해준 게 뭐 있기는 얼마나 자식들한테 우리가 해준 게 많습니까? 태어나게 하고,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하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부활이 얼마나, 정말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조금 사는 게 어렵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천국 가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살이 점과 같지만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다 보셨죠. 근데 이 보시는 것 그 사람의 과거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의 미래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것도 보고 계시고,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도 보고 계시고, 신실한 것도 신실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든든할 때가 있어요. 든든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이러면 나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민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정말 과거를 살아오고 또 정말 미래를 살아갈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민이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이게 고민이잖아요. 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예. 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그러면 이제 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또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보시고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 보시고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시고 아시고 문제 해결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해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두 가지 쳐다보고 있죠. 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 물이 움직일 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들어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한 방인데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 밀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그 앞에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병자 앞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지, 왜 하나님은 젖혀두고 계속 베데스다 쳐다보고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만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질병을 내가 치료해 줄게. 절망적인 너의 환경을 내가 희망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러한 모습 앞에서 계속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한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러 오셨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주지 못하는 능력, 또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주에 없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자, 연못가로 데려갑니까? 아니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 옮겨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 왜?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믿었던 믿음입니까? 백부장이 믿었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중풍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주님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야 된다니까 나 좀 저기다 좀 넣어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치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계속 우리의 상식대로 살고 우리 이성대로 살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절망의 구덩 수렁으로 계속 빠져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수렁을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치료, 주님이 예비하신 희망,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거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희망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이론 내려놓고, 우리 상식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언제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은 바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 안식일 날이 바로 기적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그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안식일이, 주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 이 주일날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이 주일날은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날. 이 주일날은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주님이 이 안식일 날 치료의 기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있던 어떤 절망도 희한하게 상황은 똑같은데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군사력, 세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확 쳐가지고 전염병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을 싹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신다. 은혜의 불로 응답하신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다. 희망의 불로 응답하신다. 미래의 불로 응답하신다. 치료의 불로 응답하신다.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처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장소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희망의 불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 방황이 딱 끝나게 하시고 정말 미래의 불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우리의 질병도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치유의 불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되었고 또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던 그 장소.
그게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서 아들을 바치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던 그 역사.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또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가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